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내용이죠. 사실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무엇을 남기지 않았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우리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유산을 딸에게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녀들의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이 딸들에게 상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이 시집을 가게 될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길르앗의 자손들, 곧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후 그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상속받은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네,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시집을 간 남편의 소유가 될 것이기에 조상의 땅이 남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땅은 더 이상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희년이 도래해도 그 땅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희년이 돌아와도 다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녀들이 상속받은 아버지의 땅은 영원히 다른 지파의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제기한 이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사돈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곧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모든 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리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과 같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는데 바로 자신들의 숙부입니다. 숙부의 아들들이죠.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로써 슬로보앗의 땅은 영원히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민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7장이 민수기 전체에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바로 앞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민수기 25장은 시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무엇이 일어나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가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죠. 따라서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 후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녀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죠?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인구조사 후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는 이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땅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상속받아야 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에서 그 땅을 영원히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에 대한 답이 신명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곳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는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